요한일서 신약성경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본문 중에 또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요.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절에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슨 설교해야 되나. 왜냐하면 절기 때가 되면 본문은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저도 같이 고민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제가 최근에 갔던 장례식장에 화환에 근조화환에 있던 그 리본의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활 승리. 뭐라고요? 부활 승리. 이렇게 써 있었어요. 부활은 곧 승리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날 위해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본문이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5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왜 이긴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이김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죠? 승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사실상 세상이라 통칭된 세상이라는 존재와 그 대상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 통칭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성경에 세상이라고 통칭된 건 다 사탄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에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멘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나의 거리는 얼만큼이에요? 나의 거리는 제로예요. 하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서 떨어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부터 떨어져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거 조심하라고. 사탄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인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다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했었지만은 부부가 주일 아침에 다퉜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온다. 안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툼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돼요. 바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쁨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집사님 왜 교회 못 나옵니까? 요즘에 물어봤어요. 전화신방에서.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요즘 너무 많이 바빴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올 수 있었지만 나는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데, 바쁘다고 3번만 교회에 빠져보세요. 연속적으로 3번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얘기합니다. 아,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3번 예배 자리에, 새벽 예배하던 사람이 3번 연속해서 빠지거나, 금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3번 연속해서 빠지거나, 주일 예배 3번 연속해서 빠지면 더 이상 예배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요,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온라인 예배 부활절에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져오는 후유증은 냄새 못 맡는 거,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거, 그것뿐 아닙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영향, 어떤 후유증이 있는데, 여차하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러분, 언제부터 감기 기운 때문에 사람 만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핑계로 여차하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분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추가적인 은혜를 받는 건 괜찮아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예배 끝나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티타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주는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요,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 때까지 6교회 설교를 듣는데요. 6교회 설교. 저 분당에 있는 무슨 교회 설교 듣고, 저 어떤 서초동에 있는 무슨 교회 설교 듣고, 여의도에 있는 무슨 교회 설교 듣고, 부산에 있는 무슨 교회 설교 듣고, 6개 교회의 설교를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그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대형 교회인데 그분들은 다 설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6개 교회의 설교를 다 듣고 있자니 주는 교회 예배 오면 조금 따분한 거예요. 졸린 겁니다. 왜? 그분들보다는 제 은사가 우위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교회에서는 자꾸 눈을 감고 계시고 자꾸 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많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주는 교회에서도 말씀의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요, 7배는 더 기도해야 돼요. 몇 배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7배. 저를 위해서 7배 더 기도하지 않을 거면 다른 교회 설교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설교 듣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요, 6개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교회를 못 나오는 환경인데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넷으로 추가적인 은혜 받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인터넷 예배를 죄송합니다, 오늘 드리는 분 죄송합니다, 때우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때우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드려보신 분들이 알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가 결여돼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약처럼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나 자신을 산 제물 삼아서 성전까지 나와서, 우리 앞에 앉으신 집사님은 차로 3시간을 달려왔어요. 천안에서 5년째. 바보예요? 아니죠. 저는 헌신이라고 믿어요. 헌신 중에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정말 저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더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헌신이 결여되면,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온라인 예배로 그냥 드리자, 이런 결과가 나니 헌신이 결여되니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난 자이니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숙제가 아니라 주어진 결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도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이라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을 보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과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이단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회파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도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세상으로 통칭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만요, 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몇 번 썼냐면 23번 썼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이렇게 코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코스몬. 이 코스몬의 원형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세상을 지칭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활동 공간, 이게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사상과 가치관, 이게 바로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얘기할 때 코스모스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다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코스모스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데 요즘은 이단도 많기도 많지만 이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사회주의 아시죠? 중국의 사회주의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사회주의는 열매로 볼 때는 교회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는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공산주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성경 소지하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즉결 처형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인민재판 받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총살시키는 예가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 전했다는 것만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주의나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 같은 그런 이념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이 사회주의를 추종하거나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그런 세력들은 이 땅에서 떠나가야 되고, 그런 세력들이 어떤 주도권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동성애 같이 악으로 물들어버린 잘못된 도덕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지금 2년 새에 동성애자가 몇 명이 늘었는가, 대한민국에서. 놀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가요 800배 늘었대요. 800배 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가 완전히 무장해제돼요. 우리 다음 특별히 누가 많이 늘었냐면 중고등학생들 동성애자가, 에이즈 환자가 800배 늘었다는 거예요. 2년 새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에이즈는 결과잖아요. 이 동성애로 말미암는 결과거든요. 참담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리라고, 소수 권리라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이면을 기록한 사사기를 보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세상 코스모스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퀴즈 하겠습니다. 이 본문 구절에서 코스모스에 해당되는 네 글자를 찾으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소견. 자기 소견이 코스모스예요. 자기 소견은 자기 고집을 말합니다. 자기 아집을 말합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가장 씨름해야 되고 가장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너희 자신이다. 그래서 위에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코스모스라. 내 안에 코스모스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집과 고집으로 내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자기 소견, 그것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늘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부수는 자,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처부수는 자, 그가 이기는 자래요. 근데 거기에 시제가 쓰였는데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ing,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 처부순다. 세상 악한 대적을 처부순다. 흑암의 권세, 잘못된 이념 처부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코스모스를 처부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신적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코스모스가 처부서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 동안에 그냥 나를 위해 살거나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에 대하여 매일매일 처부수는, 매일매일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문제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아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께서 분명히 싸워 이긴 사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그 이김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라 누구와 싸운대요?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이 악한 영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대적하면서 악한 이념 가져오고 악한 사상 가져오고 악한 문화를 가져와서 어둠 세상 주관자들로 하여금 그 문화를 주도해서, 교육을 주도해서, 그 모든 사상을 주도하고 정책들을 주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누구하고 싸운다고 써 있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을 사로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쳐 부숴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헬라어로 네 글자로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대단한 대적들이지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무기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오른손 이렇게 들겠습니다. 들고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손든 채로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코스모스를, 모든 세상을 다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잘 뜯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환난이 다가올 거야. 우리는 환난을 없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요. 피해가기를 바라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환난이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담대하라. 문제의 어떤 그 재정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참소당하거나 온갖 환난이 너에게 올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요? 그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네 글자? 코스모스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를 감정적으로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감정으로 반응하는 인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환난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긴 내가 승리로 너희들을 돕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가사 띄워주실래요? 한번 불러볼까요? 1부 때는 안 불렀는데 2부 때는 왠지 불러보고 싶네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성현아 불러가면서 시작. 성현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긴다. 다시 한번 성현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믿음을 꽉 붙들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렇게 뭔가 큰 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걸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미는데 그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대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의뢰하다, 이런 의미예요. 의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지 몰라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를 믿니? 예수님을 정말 믿어?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슬을 꺼낼 거예요?
믿음을 보여달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믿음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하나님을 의뢰하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 진짜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모든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로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척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보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철저히 놓치지 않았던 삶이 뭐였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했던 게 뭐라고요? 기도였잖아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했던 건 뭐냐면 피스티스였어요. 피스티스. 매일 하루에 3번씩 피스티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올려줄 때 하나님께는 두 글자로 올려줘요. 믿음. 아침에도 믿음, 점심에도 믿음, 저녁에도 믿음. 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 다니엘에게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건 두 글자 무엇으로 올라간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니까 다니엘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구원받고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멘탈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문제가 다가오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믿던 믿음 다 깨져버리고, 믿음의 선포 깨져버리고, 성경 말씀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는 거 깨져버리고, 감정에 휘둘려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질질 끌려서 상처투성이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깨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뭐 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절망감에서 건져주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묶이지 않고 기도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22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주님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의뢰하면,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건져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요. 뭐가 나왔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뭐 하면? 기도하면 그냥 여기저기 가서 손 벌리고 여기까지 가서 막 이제 다른 방법,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두 글자로 올려질 때 하나님이 은총으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가 어떤지 봅시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잠깐만요. 왜 제하여 버리실까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데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싹 걷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앞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업적,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거, 내가 통장에 이만큼 쌓아놓았다, 이만큼 내가 이루어놓은 사업이다, 내가 세웠다는 업적,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거두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의 복을 많이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보물을 의지하고 기대는 순간 어느샌가 그것이 나를 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싹 거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함께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뭐냐면 모압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있던 그 신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함께 어떻게 된대요?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 포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포로되어 끌려갈,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흉흉한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악한 세상이 우리 속사람을 흔들려고, 타협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새롭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 8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피스티스하는 자,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이 보응을 받아 무너지는 걸 마침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께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마음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잠이다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와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이영찬 선포 사망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영창 오용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거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당신은